인사는 밝게 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이제 전해야 되는데 말씀은 좀 무겁습니다. 오늘날은 상처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 말도 또 너무 쉽게 나오죠. 뭐 작은 것만 해도 내 기분에 조금 언짢은 일만 있어도 나 상처받았어. 막 이 상처받았다고 스스로 말하고 또 정말로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마음의 아픔을 가지게 되는 일들이 너무 많게 됐죠. 상처가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상처받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자기 방어적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 방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놓치게 만드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 모셔드려요? 어떤 사람이 영접해요? 뭐를 믿는 자? 말씀이 뭐라고 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까?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가르쳐줘요?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연약하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다라는 거를 가르쳐 줍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정말로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믿게 되면, 그래서 죄인이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정말 난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방어적인 자세를 가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연약하다고 할 때 안 연약하다고 오히려 큰 소리 치죠. 그러니까 점점 아우성만 높아갑니다. 자기 방어적이니까.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점점 자기 방어적으로 하면,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신뢰 또는 사랑,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면 사람을 쉽게 믿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기 방어적일수록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정말로 교제하면서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행복을 수놓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데 가장 필요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감정으로 어떻게 이 세상에 대해서 반응했는지를 되새겨 보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중요한 것을 오히려 다른 것 때문에, 자기 방어 때문에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천국의 귀족과도 같은 사람이 많았던 베레아에서 사역했는데, 그 베레아에서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과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베레아를 떠나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른 곳이 아덴인데, 아덴에 이 베레아에서의 소동 때문에 바울만 먼저 급하게 빠져나와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인도해 준 사람들에게 베레아에 돌아가면 이 실라와 디모데를
빨리 좀 내게로 보내주라 라고 요청하고, 아덴에 먼저 도착한 바울은 요청한 대로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할 때까지 먼저 아덴을 둘러보게 됩니다. 근데 아덴을 둘러보니까, 아덴은 어떤 도시예요? 아테네인데 어떤 도시예요? 헬라의, 즉 그리스의 수도죠. 헬라의 중심지였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는 로마에 의해서 지금 본문의 시점에는 나라는 멸망했지만 문화적으로는 오히려 헬라 문화가 로마를 잠식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그런 평가를 내리죠.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헬라를 이겼지만 문화적으로는 오히려 헬라가 로마를 이겼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 헬라의 중심지, 그러므로 헬라 문화의 중심지가 바로 아테네입니다. 헬라 문화는 예술과 학문이 발달했습니다. 그 예술과 학문 발달의 중심지가 바로 아덴인 것이죠.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 예술은, 문화는 종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유일한 참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이 종교는 다신론이죠. 모든 걸 다 믿어요. 그 종교와 연결되어져서 예술이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했다라고 한다면 그 도시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아덴을 둘러보았는데 정말로 도시에 우상이, 신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바울은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다른 도시에 갔을 때 그 도시에는 우상 숭배가 없었을까요? 있었죠. 바울의 이 여행을 선교 여행이다,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이다 라고 하잖아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행한 거예요. 그러니 어느 도시에 갔든 그 도시에는 우상 숭배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도시에 갔을 때에도 오늘 아덴에서처럼 바울의 어떤 이 반응을 묘사하진 않아요. 즉 아덴에서 바울의 이 반응은 다른 도시에 비하면 분명히 남다른 면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격분했다는 겁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격분했어요. 격분했다는 것은 화가 났어요. 분노했어요. 여러분, 보통 화가 나면, 분노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근데 바울은 그 화가 난 마음으로, 화난 상태에서 아덴 사람에게 소리를 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화난 이유는 아덴에 우상이 많기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아덴 사람들이 우상을 너무 많이 숭배했다는 거죠. 근데 화가 난 바울은 그래서 화난다고 해서 아덴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른 게 아니라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격분하여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냐? 17절,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변론하면서 예수와 부활을 증거했고, 18절까지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또 장터라고 개역개정은 번역하고 있는데 새 번역이나 다른 번역본을 보면 광장입니다. 광장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는데, 변론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와 부활을 증거한 거죠. 그렇게 날마다 광장에 나가서 아덴 시민에게 예수와 부활을 증거하는 중에 에피쿠로스 철학자, 이 스토아 철학자들도 만나서 변론하면서 예수와 부활을 증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복음 전하는 현장을 보면 그 도시에 회당이 있는지 보고,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 가서 회당을 중점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 도시 안에
교회가 생기면 교회를 굳건하게 하는 일에 힘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교회를 통해서, 즉 그 도시 사람들, 복음으로 변화된 도시 사람들을 통해서 그 도시가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도록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덴에서는 격분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회당에서도 복음을 전했지만 또 광장에 나가는데, 표현대로 하면 회당은 날마다 갈까요? 못 갈까요? 회당은 안식일에 주로 모이니까. 근데 광장은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나갔어요. 격분한 마음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이 격분은 도대체 어떤 격분, 어떤 분노일까요? 이 격분하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록시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의미가 화나게 하다, 성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대로 번역은 됐는데, 그런데 이 파록시노라는 이 단어를 주로 어디에 쓰냐면요, 파록시노는 헬라어지만 구약에서 보면 히브리어를, 이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구약 성경도 헬라어로 번역되어졌는데, 구약에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때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다라고 하는 때, 이 진노하시다라는 단어를 파록시노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아덴을 돌아다니면서 우상이 많고 우상 숭배하는 그 신전이 많은 것 때문에 격분한 그 격분함은 어떤 감정이에요? 누구의 감정이에요? 하나님의 감정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과 은혜, 용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는 분명히 이렇게 증거하시죠.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택한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질투해요. 여러분, 질투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어요? 사랑이 전제되어 있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물론 독생자는 구약시대에 주시진 않았지만, 로마서 8장에서는 이 독생자를,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다는 증거라고 로마서 8장 32절에서 분명히 설명해 주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의미예요? 주신다는 거죠.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주신다. 그런 것의 증거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사실 이것은 택한 백성들은, 구약의 이스라엘은 체험하며 알게 되었죠. 광야를 지나면서, 애굽에서 나오면서 사실 무수히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체험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사랑을 요구하시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사랑하시면서 택한 백성들에게 사랑을 요구하세요. 어떻게?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을 요약하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해석해 주시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또는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요 율법의 요약이다라고 분명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 교회가 매일 성경으로 예레미야를 묵상하는 시기인데요. 지난 화요일인가요?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다가 예레미야서 32장 33장에 가면 구원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해 주시는데, 그 구원은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만이 아니라 돌아온 땅에서 정착하여 번성해서 하나님의 복 주시는 그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면서 복 주신다라고 할 때 그 복 주심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반드시 복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니까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건데, 그 구원에는 복 주심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핵심은 복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마음을, 정성을, 힘을 다해서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동일한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는 만큼 너도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를 해오시죠. 사람도 그러잖아요. 인격을 가진 존재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기를 원하게 되죠. 이 율법에 보면, 율법의 구약에서 율법의 요약은 10계명입니다. 1계명과 2계명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사랑을 요구했는데, 사랑을 하면 그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사랑을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그 죄를 갚으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질투는 언제 커질까요? 사랑이 커질수록 질투도 커집니다. 나이 먹고도 남편이, 아내가 질투하고 있으면 복에 겨운 줄 아셔야 됩니다. 왜 웃으세요? 그래 본 지가 오래돼서 그래요? 아니면 지금도 그러는 게 너무 웃겨서 웃으시는 거예요? 이걸 귀하게 여겨야 된다니, 나는 스트레스인데, 뭐 이런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질투는 사랑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금도 남편이 질투하고 있다면 복에 겨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찾아보기 어려워요.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해요. 변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바울은 이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아덴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바라보니까 그 질투심, 즉 분노했는데 그 분노가 사람의 방식으로 풀어버리는 게 아니죠. 목소리가 높아지거나
나를 화나게 한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고 무례하게 행하거나 그런 사람의 방식으로 아덴 사람들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아덴 사람들을 대하는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아덴 사람들을 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열심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꼭 필요한 것을 그들이 알든 모르든 정말로 필요한 것을 전해주고자 회당에, 광장에 매일매일 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바울처럼 우리도 질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질투심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바울처럼 도시를 보고 세상을 보고 여러분 분노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를 꼭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이상전선이 생겼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질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와서 이제 모압 땅에 이르게 되는데 모압 왕은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모압 왕 발락이 당시에 선지자로 알려졌던 발람을 초청해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요청한 대로 하지 않고 발람은 이스라엘을 3번이나 축복하게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한 발람은 민수기의 기록을 보면 이제 발락을 떠나게 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그 발람이 떠나면서 발락이 제시한 재물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책망, 저주를 받게 해야 된다. 외부에서는 그들을 저주할 수 없다. 그 방법이 뭐냐면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그냥 우상 숭배라고 하면 안 되니까 모압 여인들이 이 이스라엘 시딤 땅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다가와서 모압 여인이 같이 음행을 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여인들을 통해서 바알보올 숭배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시딤 땅에서 바알보올 숭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이스라엘이 참여한 건 아니지만 그 중에 일부가 바알보올 숭배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에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회중에게 연병을 보내십니다. 이유를 알고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바알보를 숭배했던 백성들의 수령들, 그 바알볼 숭배한 사람들 자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지도자급 사람들은 특별히 착출해서 다 처형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바알볼 숭배한 백성의 지도자급을 처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온 회중은 회막 앞에 모여서 통회하며 회개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한 이스라엘 남자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모임에도 없었고 그때 여자를 구하러 미디안 쪽으로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때마침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 앞에 통회하며 회개하고 있는데 그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비느하스 제사장이 격분해가지고 창을 들고 쫓아가서 그 남자와 여자를 한 번에 찔러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니아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라고 비느하스의 그 행동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하지, 소멸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십니다. 어떤 죄악된 자신의 죄가 아니에요. 바울도 그렇고 비느하스도 그렇고. 그러나 그 죄악된 모습을 보고 분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 나는 아니니까 괜찮아라는 이기주의에 빠져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아예 영적으로 이게 영적으로 심각한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 상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영적으로 무감각하다는 것은 계시록에 보면 사대교회처럼 그들은 거의 죽은 것과 같은 거죠. 죽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무감각해요. 거의 죽은 것과 같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죠. 세상을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는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한 번도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다. 여러분, 그것은 대단한 믿음이거나 아니면 믿음의 이상전선이 있거나.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서 천국을 얻게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자신은 연약함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정말로 자신의 죄악을 통회하며 자복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얻게 되죠.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는 전부가 아니에요.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보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었는데 왜 애통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죄사함 받았는데 왜 애통합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는 이러했는데 나는 여전히 그에 합당하지 못하니까 나를 보면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막 스스로 화가 나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동일한 죄로 반복적으로 넘어지면 아주 막 누구한테 표현할 수 없는 화가 나죠. 근데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다면 우리는 믿음의 이상전선이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이것이 이제는 아주 오래전 이야기다, 우리가 굉장히 성화됐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른 측면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이상전선이 있다. 아니,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이상전선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질투심에 의한 격분은, 분노는 하나님의 감정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냐면 그 애통함은 반드시 회개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했고 베드로가 그러했습니다. 호언장담하며 자신감이 있었고 왕이라는 직분 때문에 그것이 자신의 행동이 죄인 줄로 모르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면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치면서 주의 말씀이 생각나면 그 말씀 앞에서 나는 너무 부질없는 연약한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 게 뭐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 우리 스스로 점검할 때 얼마나 나는 죄에 민감해서 회개하고 있느냐라는 것으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잊지 말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감정을 가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감정이 항상 좋은 게 아니죠. 어떤 때는 매우 불편합니다. 불편함을 넘어 아픔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우리를 아픈 만큼 성장하게, 성숙하게, 변화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도 그렇게 사랑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에야 여러분 세상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더욱 열심히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덴에서 복음을 믿고 돌아온 사람은 정말로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이 돌아오진 않았지만 분명히 변화는 시작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그 사랑을 회복해서 정말로 그 사랑으로 인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무 변화 없는 것 같지만 그때부터 변화가 세상이 치유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